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 편지,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따라가지 말고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 된 게 아니다.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가 쓰임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다.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안에 있는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포도나무 비밀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보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아주 자기를 소개를,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다.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상동 목사님이 자녀가 없었지만은 고신대학교를 세워서 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영적인 자녀들이 생겼죠. 박희천 전도사를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자라서 서울에 99평 되는 조그만한 교회, 2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거기서 길른 아이들이 오정현, 부정교회 박상규, 대구에 가면 내일교회 이관형,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내수동교회 출신이에요. 그 뿌리가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믿음의 아들 박희천, 그의 또 제자들, 오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지만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LA 은혜 한인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6대째 잘 믿다가 이북에서 공산당에게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고 삼촌들이 다 총살을 당해서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딸내미가 마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총각을 만나 결혼해서 아르헨티나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갔다가 세운 은혜 한인교회가 지금 세계 10,0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28개를 직영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한 600명, 한 교회에서 6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350명 파송하고 예배당이 이렇게 34,000평인데 예배당 안에 체육관이 있고 예배당 안에 학교가 있고 어마무시한, 남자는 다 죽어버린 그런 집안에 딸내미가 피난을 가서 영적인 자손들을 세계 개척교회 10,000개를 세워버려요. 이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건, 여러분, 나의 믿음의 딸내미, 나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랑과 행복을 초대를 통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듯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2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기에 있다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꿀꿀할 때는 뭐 어때 누구한테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뭐 징징거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발 좀 뭐 변호사 센 거 하나 구해가지고 나를 좀 석방시켜 달고 뭐 맛있는 거 사식 좀 보내주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3종 세트잖아요. 만 가지가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 샬롬, 이게 중요하잖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인생의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3종 세트인데 이거를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감옥에 있으면서 대단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편지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깨끗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쓰임받은, 사랑받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심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잡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도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양심도 좋은 데다가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숨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조상적부터 너는 그래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만 너가 외할머니가 그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있다면 너가 엄마도 그렇게 깨끗한 믿음을,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 그 믿음을 가지고 너 속에도 그런 사심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저희는 순수하다, 영혼이 해맑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요. 꼬잡한 새끼, 이거 더러운 자식, 이기적이고 치사 빤서 갖고 지 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안 되냐.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에 빠졌지만은 주께 쓰임 받은 이유가 저런 부분이에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외탁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효도.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옛날에 보면 그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이 지난번 청소년 수련 때 할머니 복음 얘기, 할머니 복음.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무슨 재건파 교회는 전국에 다 합쳐도 120개밖에 없어요. 재건파 교회는 아주 작아요. 그 교회의 시골에 할머니한테서 배웠던 거, 건금, 절약, 금소, 금식,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할머니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할머니한테 배우는 그 믿음 가지고 메가스터디 그룹의 종업원이 4,500명,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은사, 디모데 속에 감추어진 그 법의 탤런트가 불일 듯이 일어난다. 저는 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제주,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은사가, 제주가, 탤런트가 불일 듯 확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모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이게 구약의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안수기도 할 때 머물러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멋지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사, 탤런트가 확 살아나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통찮은 디모데가 멋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안 주신 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 주신 마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 주신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우리는 저쪽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부정적인 삐딱선을 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박봉희 권사님하고 수험생 관련 얘기를 하다가 박봉희 권사님이 제가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비적거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혼을 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다.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제가 뭐 맨날 부목사나 뭐라 하는 그런 인간입니까? 제가 부목사들 때리잡는 뭐 막입니까?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일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교인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우리 부목사님 혼낸다는 거예요. 뭔 말이요? 뭔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뭐를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 이번에 12.7 서울에 기도회 할 때도 제가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기저귀를 차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싶은 할머니들을 제가 못 가게 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높아심에서 신천지 그것들은 기저귀를 10만 개를 차가지고 기저귀만 나온 게 10톤이나 됐대요. 쓰레기가. 그리고 막 부산에 그 해운대 집회할 때 막 경찰이 600명 나오고 막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우리 의료선교회 유집사님도 가셨지만 앰뷸런스가 7대가 세팅이 되고 굉장히 그 평가할 때 보니까 안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너무 막 서울 가면 막 얼반 죽는다는 식으로 그게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3가지인데 무슨 일이든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내나? 왜 그렇게 빌빌 싸냐? 두려워하냐?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에서 바울이 내 감옥에 있는 게 지금 네가 보기 쪽팔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남을 부러워하면
자꾸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엄마가 26세 아빠가 죽었는데 26세 아빠가 죽은 손경민, 판자촌에 살았던 손경민, 목사가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없는 돈 다 날라간 손경민, 근데도 그 사기친 목사님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작사 작곡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은혜다, 행복이다, 동행이다, 충만이다,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네. 얼마나,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주옥 같은 가사가, 노래가 나올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듯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선생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짓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쪽팔렸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남자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아주 현숙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배운 거 일 중독, 어머니에게 배운 거 깐깐함,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비실거리는 믿음의 아들을 두고 디모데야 보신탕 먹고 온천에 가서 목욕 좀 하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의 길은 항상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 아들 힘들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쓴 게 약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살아온 뒤돌아보면 아플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원만하게 만사가 형통하게 술술 자란 사람이 온실안에 하초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모진 세월, 험악한 세월, 수많은 고초를, 고난을 당한 사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통의 쓴 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프게 해서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영적인 아버지의 당당한 부탁이에요. 당당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쨌든 공부 잘하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힘들어도 견디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게, 이게 성도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또 영적으로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 딸이 누구인가? 나를 또 낳아주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듯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누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준 분이 영자 권사님이거든. 영자 권사님.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범천교회, 부산의 범천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 영자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부산의 범천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고, 권사님 아직도 살아계신 남편 장로님, 어릴 때 그 산골에서 뭐 정신도 없이 살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선생님, 그런 가르침이 오늘의 이렇게 목회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특성하고 청년들도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아들 디모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야 오래오래 길게 이어질 때 이게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아들은 어디 있는가? 주님, 내게도 새 생명을 붙여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취업생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감사한 것은 사람 농사가 되는,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사람 감사, 좋은 사람을 붙여준 것을 감사하는, 사람 농사가 감사가 되는 또 하나의 열매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찬양하고 교구에서 특송하고 찬양팀과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아들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저희들도 믿음의 아들, 딸을 세워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교회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형들이 먼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형들의 눈물과 기도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넉넉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군들이 우리 가운데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와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시며 한숨을 거두시며 곤고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형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